오늘 본문 앞 부분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다루었어요. 옛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옛사람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는 구습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사람이 옛사람 속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음의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새로워져 가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의 삶을 살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아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대조했는데, 옛사람은 거짓을 일삼고 새사람은 참된 것을 위해서 산다. 옛사람은 죄를 짓지만은 새사람은 분을 위해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옛사람은 도둑질하지만은 새사람은 구제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 백성 훈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지요. 아가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술라민을 볼 때에 네 눈매가 아름답다는 거야, 네 입술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네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의 목이 아름답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을 거기서 칭찬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육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영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삶.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그런적이라는 단어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은 즉 옛사람의 구습을 버렸다면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반 가지고 와놓고 다 갖고 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쓰러져 죽음 당해요. 왜? 반 갖고 왔으면 반 갖고 왔다 하면 죽지는 않을 텐데 성령을 속이고 주의 종을 속인 겁니다.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웅덩이 훔쳐가지고 장막 속에 숨겨놓고 제비를 뽑을 때까지 가슴이 두근두근 해도 고백을 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탁 아달이 된 다음에 제비가 뽑힌 다음에서야 실토를 했지만은 때문은 이미 늦잖아요. 온 가족이 끌려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개죽음을 당하는 아간의 가족을 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 공중 교회를 속인 것이고 지도자 모세를 속인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자연히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뇌 모든 성도가 거짓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참되게 말하고 참되게 살아가지, 거짓을 버리지 못하면 가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짓의 압이 마귀를 따라서 오만 가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는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지요. 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까지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는 거짓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참되게 거짓을 회개하고 잘라버려야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멀리 해야 되지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고요.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것도 거짓이고, 외식, 위선, 과장이 거짓입니다. 막 덧붙이는 것도 거짓말이죠. 아첨하고 변명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바로 서면 거짓은 버려야 돼요. 거짓은 마귀가 주는 산물이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참되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더러운 말을 하면 하는 사람도 은혜 떨어지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떨어져. 선한 말을 하면 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돼. 선의 성도는 선한 말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더러운 말이 욕도 나오고 막 비방하고 남을 이간하고 안 좋은 말들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슴에 불조심 강조기간을 써붙여가 다녔어요. 근데 오늘 교인들의 가슴에는 뭐 쓰게 다니느냐? 말조심 강조기간, 입조심 강조기간. 따라합시다. 말조심 강조기간, 입조심 강조기간. 며칠 동안 1년 365일 어느 날이라도 말 함부로 해야 될 날이 없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자 주고받는 것도 남은 안 봐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전화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원망 불평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남에게도 상처가 되고 자기에게도 결국은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로새긴 은쟁반에다 금사과를 놔둬봐요.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우리 집에도 없지만 여러분 집에 없잖아요. 금사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와서 다 호평을 하고 믿음의 말을 했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갔다 와서는 자기들의 신앙이 부도가 났어. 막 불평을 하고 악평을 하고 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돌아가자.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데모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징계로 죽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강에 쓰러진 다음에 20세 이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자, 적과 꿀이 흐른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말은 먼저 남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은 말은 먼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가면 죽는다 했던 사람은, 가지 말자 했던 사람은 못 갖고 죽었고,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랬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두지 말고 선한 말을 하면서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 자,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도들이 어느 생활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노력할 것이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마귀가 틈타면 죄를 짓고 마귀를 대적하면 죄악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만점 맞았어요. 조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했을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조금 전에 칭찬받았던 사람이 마귀가 틈을 타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우리는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하다가 어떨 때는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그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쉽기 때문에, 마귀가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 먹게 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사탄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자, 그러면 하와가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이라도 물어봐야 안 됩니까? 응? 하와가, 마귀가 그러면 자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내 좀 물어볼게. 그래가 하나님, 마귀란 놈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데 내가 뭐 좀 먹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 말 듣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먹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거짓을 얘기할 때도 그대로 믿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은 교역자들에게 물어보고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적어도 5분이라도 그 문제 내놓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10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마귀에게 넘어가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너희에게 마귀가 머물 곳을 주지 말라는 뜻인데, 헬라에 보면 메데 디도테 주지 말라, 이것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틈이라는 말은 토폰, 장소, 곳, 공간, 거처 그런 뜻인데,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문을 열어주지 마라, 빈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마귀라는 놈은 빈 틈만 있으면 뛰어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시험하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마라. 아멘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분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 내는 것과 죄 짓는 것을 구분했는데, 분을 내어도 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소 팔고 양 파니까 막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막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상을 뒤엎고 막 분노하면서 채찍질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사, 로마서에는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정직하지 못할 때, 어떨 때면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려가면서 분노해야 되죠. 그건 의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분을 위해도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우리가 신앙인들이 의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의분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혈기를 못 이겨 가지고 뭐 던지든지 막 일어서 가지고 뭐 뛰쳐나가든지, 이거는 벌써 내 마음을 못 다스린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이 나는데 절제해야 하고 이겨야 되는데, 의분은 나타내야 되는데, 나쁜 것을, 감정을 갖다 나타내면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화개난독에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사람을 믿다고 때리면 그건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박물뱀은 몸시 화가 나면 자기 몸을 갖다가 깨문대요. 상처를 주는 동물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치게 되고
자신을 이렇게 손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를 막 못 이기면요, 화병이 돼버려요. 화병. 이 화병은 정신은 물론 육체와 생활에도 손상을 주는데, 그리스도인은 화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지, 분노를 못 이기면 은혜도 없다는 겁니다. 분이 난다고 행동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안 되고 미움을 품으면 안 되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미움을 갖다가 그 다음날까지 연기시키면 그게 죄가 된다네요. 복수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신앙인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있고 복수심이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배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고 다 풀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그걸 풀어야 되지,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버리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병이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이것은 누가 주는 거냐? 마귀가 주는 산물이에요.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31절에 나오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되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훈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리고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세뇌 모든 성은 날마다 마귀를 이기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고 죄지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활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30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려고, 물론 사람 기쁘게 해줘야 되죠. 그러나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괴롭히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고통을 주지 마라.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죄를 지으면은 탄식하세요. 탄식을. 근심하세요.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31절의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은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친절이에요. 우리는 가족에게도 좀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하도 안 해가지고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에게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무뚝뚝하면요, 가정에 들어간 들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에요. 직장의 동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받겠어요? 좀 예수 믿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고 관심을 갖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옛 사람은 서로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았지만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느 돈 많은 사장이 전속 요리사를 불러놓고 그동안의 가오를 용서해 달라면서 앞으로는 자네에게 좀 더 친절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네. 그동안 참으로 미안하이. 그러면서 자기가 무뚝뚝하고 친절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어. 그랬더니 요리사가 하는 말이 정말입니까? 그럼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좋습니까? 사장이 뭐든지 애로점을 말해라고. 그랬더니 세 가지를 묻는데, 첫째가, 사장님, 다소 식사가 늦어져도 제게 야단을 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식사가 조금 늦으면 야단을 쳤으니까 물론일세. 두 번째, 그렇다면 커피가 다소 식더라도 제 얼굴을 향해서 끼없는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커피가 식으면 가져왔는데 얼굴에다가 커피를 갖다가 발라버리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럼 그러고 말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기가 설 익었다고 제 봉급에서 공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기가 설 익으면 요리사가 요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봉급에서 공제해버렸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에 안심하게.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한 가지 드릴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장님의 수프에 침을 뱉는 일을 중단하겠습니다. 하도 못되게 하니까 수프에다가 막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가지고 갖다 줬던 거죠. 내가 친절하게 하면 친절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 미워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친절해가지고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만나는 이웃들에게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친절하고, 그리고 또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적인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 사람이 좀 불쌍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해주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자기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누워있는데 사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한테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그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하니까, 내 생명같이 생각하니까 가서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그 사람 가족이 아니에요. 친척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남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를 생명과 위험을 물어가면서 돈을 들어가면서 사랑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남을 불쌍히 여길 때에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길 때에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친절하고 남을 불쌍히 여길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 서로 용서하며 용서해야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10,000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 임금에게 탕감받은 자가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에 임금이 노발대발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10,000가지 죄가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포착하고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용서해야 돼. 용서가 뭐예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용서잖아요. 나한테 잘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했는데 내 악기를 맞고 나를 욕하고 비방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용서해라. 그래서 주기도에는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용서 안 해놓고 하나님 용서를 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 못 받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상기해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사랑, 불쌍히 여기는 게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 화평해야 된다. 오래 참음, 자비, 남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겁니다. 양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 절제. 정말 오늘 우리가 온유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으면 자동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간용하고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아래는 하나예요. 주 안에서 하나지. 베드로, 아볼로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매일매일 노력해야 되는데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고, 다시 말하면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세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